예,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네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마가복음 12장 27절로 3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산자의 하나님과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강원도 쪽인가요? 그 남대천에 때가 되면 연어가 굉장히 많이 몰려옵니다. 얼마 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연어 치어들을 방류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분들이 하는 말들이 얘들아 꼭 살아서 돌아와라. 연어가 알아듣나요? 네. 어쨌든 그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0만 마리를 방류를 했어요. 그럼 이 연어 치어는 강에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바다로 흘러가요. 한 3, 4년 지나면 성어가 돼야도 거기서 안 살고 놀러 돌아와. 태어난 곳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런데 1000만 마리가 뿌려졌는데 한 몇 마리가 돌아올까요? 10만 마리가 돌아온답니다. 대략. 그럼 몇 프로예요? 1%만 돌아온다. 자연의 섭리가 신기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뿌려졌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과 기아와 질병으로 왔다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1%를 구별하여서 돌아올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겠다는 플랜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많이 보셨잖아요. 고관 대작들도 옛말로 천민들도 한 주의 일부로 다 돌아갔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배웠든 못 배웠든. 그게 인생인 걸. 근데 과연 그것이 인생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얼마나 아쉬움이 큽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생들이 그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인생이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쉬움이 가득한 것이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 돌아오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이 귀한지를 알겠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기대요, 바람이요, 창조의 목적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만 마리 중에 돌아오는 건 1%. 그렇게 적다. 오늘 잃어버린 에덴 동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죄. 그 근원은 뭐라고요? 자기 생각. 자라고 말하죠. 이걸로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내가 누군데라는 그 의식 가지고 배웠든 못 배웠든 그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오셨는데 그 베이스에는 욕심이라는 탐욕이라고 하는 뭔지 모르는 집착이라는 것들로 우리는 똘똘 뭉쳐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담의 유전적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흘러내려와서 안 들려요. 그 욕심 죄 때문에 뭐가 안 들려요? 하늘의 소리가 주님의 음성이 얼마나 들려주고 싶었으면
선지자를 많이 보냈는데도 못 듣다 보니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직접 들려줘야 되겠다 하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빛을 오시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이 빛을 보기를 바라시는데 따라서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때뿐 아니라 그 이전 선지자 시대 때도 그랬고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이 진리의 빛은 온 세상에 비춰주는데 왜 안 보여요? 이 빛이? 소경이라서예요. 눈이 감겼기 때문이에요. 어떤 눈이요? 영혼의 눈. 이 마음의 눈이 강팍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부드럽게 만들겠다고. 단단한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먼저 뭐 합니까?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숨을 죽이잖아요.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금물에 절어져서 알맞게 숨이 죽어야 간이 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죽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들 속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너희가 재창조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나의 나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영생 얻을 티켓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첫 번째 단추는 나 죽이는 거라니까. 나를 파쇄하는 거예요.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모습이 여러분이 아니란 말인 거예요. 이걸 마귀가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열리면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처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눈이 안 보였잖아요. 기세 등등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의 눈이 감겨버렸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를 받더니 눈에서 비닐이 벗겨집니다. 근데도 평생에 어떤 질환을 앓고 살았습니까? 안질, 눈병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께 3번을 기도했잖아요. 주여, 이 양처를 이방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쓰실 것이라면 요거, 이 불편한 거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럼 더 아름답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누구 생각이요?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너에게 그 눈의 질환을 안겨준 건, 육체의 가시를 남겨둔 건, 네가 이 거룩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난 뒤에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나의 일인데 너의 일인 줄 착각할까봐 육체의 가시를 네 몸에 남겨둔 것이라.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한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기만을 바라는 거 죄입니다. 차라리 고난 받기를 즐겨하는 게 복인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살아있는 사람 1%만 있으면 그를 가지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 삼겠다고 계획하신 거지요. 예레미야 3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오직 이 죄를 자복하라. 뭐하라? 자복하라. 뭐를요? 죄. 어떤 죄? 어떤 죄요? 불신의 죄? 자고한 죄? 깨닫지 못한 죄? 욕심의 죄? 많지요. 이 죄를 자복하라. 다시 말해 목욕하라 그 말이겠죠. 영혼의 목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일 뭐만 씻으면 된다고요? 발만 씻으면 되는 겁니다.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누구 길? 자기 길. 자기 길. 이게 신라곤이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기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 신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죄를 자복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뭐래요? 남편. 비로소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마지막 때예요. 성경이 오픈되어졌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질 복음, 곧 작은 책이 열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신부로서 맑고 깨끗한 세마포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겁니다. 자, 생명나무 실과는 언제 먹는다고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실과 따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그 실과를 분명 따먹어야 되는데 언제 따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는 먹고 싶어도 따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시며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에 막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활짝 새롭고 산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그 길이 지성소의 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언약을 받을 수 있는 지성소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라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 그래서 따라서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하나, 둘, 이게 뭡니까? 1000만 마리 중에 10만 마리, 1%. 얼마나 적어요. 하나, 둘을 빼어 시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겠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약속 아닙니까? 하나둘 1% 데려다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통해서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가르쳐 주리라. 배움을 입을 옥토밭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리라.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놓고 그분이 하는 말씀을 놓고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고 수근수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예수께 올 자가 없대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이렇게 시간과 건강과 환경을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만나고 싶으니 이끌어 예수 앞에 오게 하셨다. 그 이끌림을 받은 사람을 그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산자들이에요. 뭐가 산 사람? 몸이 산 사람? 영혼이 산 사람.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영이 살아났다. 영이 깨어났다.
무지했던 자가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쩔었던 자가 베품의 삶을 산다 그 말입니다. 의심했던 자가 믿음이 확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 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듣고 배운 사람만 온다니까요.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리라.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뭡니까? 잘 들어요? 그리고 질문이 많아요. 또 예습을 합니다. 그리고 복습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습합니까? 잘 듣고 질문도 하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다 누가 해야 될 일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듯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잃어버린 낙원을 여러분의 것으로 회복해야지. 언젠가는 이 땅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지. 그러나 그 나라를 받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게 선행이요. 첫 번째 하늘. 둘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성경은 하늘이 세 가지잖아요. 하늘과 모든 하늘들과 하늘. 그 첫 번째 하늘은 어디라고요? 예수를 모신 마음자리.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가 하늘나라잖아요. 두 번째 하늘들은 어디예요? 여기 있잖아요. 하늘들이 모여 있잖아. 옆 사람 보세요. 땅이요, 하늘이요? 얼굴 보니까 땅이요, 하늘이요? 화상이요, 진상이요? 진상이요? 옆 사람 얼굴 보니까 화내요, 화났어요? 다시 보세요. 화났어요, 화내요? 화내요. 그게 하늘이요. 옆 사람 다시 보시고, 당신이 하늘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하늘이에요. 이런 하늘들이 마지막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무엇으로 들어가더라? 왕 같은 제사장,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본문 보겠어요. 그럼 생각을 가지시고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오해를 해도 어떻게 오해했어요? 자, 크게 오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해한 일이 많죠. 남편에게 대하여 오해하고 아내에게 대하여 오해하고. 근데 이 오해가 커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병이 되잖아.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여버리잖아요. 살인이에요. 그 끝은. 오해의 끝은 살인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라는 그 끝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오해하실래요? 하나님을 이해하실래요? 말은 이렇게 하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그 입성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3년의 행보가 어땠습니까? 말씀적으로나 능력적으로 보여준 게 너무나 많았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신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되겠구나. 이제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구나.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경제 대통령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을 믿고 찍었던 분 있죠. 지금 어디 가 계죠? 믿는 도끼에 환장하죠. 그 예수가 예루살렘 입성할 때는 독립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일주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니까요.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시여 했던 그들에게 나 죽으러 간다. 이게 웬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다의 마음이 변심한 거예요. 유다는 독립투사였거든. 그러니까 역사의식으로는 예수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한 나라의 독립을 이어오셨어요? 영혼의 독립을 이어오셨어요? 영혼의 독립권을 오신 거예요. 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여 영혼의 해방을 위해 오신 그 예수를 유다는 자기 방식대로 오해를 해버린 거야. 은삼십냥에 팔았잖아요. 오해의 끝은 살인입니다. 배신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보고 다 오해했어도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 나다나엘 같은 사람,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서기관 같은 사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백부장 아시죠? 로마의 군사를 100명 거느린 그 백부장이 자기 집안의 노예가 병들었어. 죽을 병. 의사나 부르지 왜 예수님께 왔을까요? 근데 그 백부장은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하인이 죽겠나이다. 살려주소서. 아니, 회장님이 말단 사원 때문에 그 누군가에게 가서 제발 말단 사원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냐고요? 그걸 백부장이 했어요. 그래? 백부장아, 가자! 아니, 흔쾌히 예수님이 신방 가시겠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아싸! 하고 예수님 모시고 동행하여 갔을 거예요. 근데 백부장이 뭐랍니까? 아니요. 그저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이 듣고는 신기한 거야. 웬만하면 안수하고 뒤집어 까고 별의별 수요를 다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백부장은 말씀으로만 하래요. 그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본 백성 중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없도다. 이런 믿음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종이 네 하인이 나았도다. 가서 안수, 가서 치료한 게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원격적으로 치료해버리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진 산자를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반석을 2번 칠 일이 없어요. 그냥 반석을 명하면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AI 시대, 음성으로 다 되는 시대.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따라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자,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알지 못해서예요. 이해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혹시 주변에 하나님 좀 보여봐.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건 주님만이 아니에요. 제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자, 옆 사람 보시고 나를 봤니? 내가 하나님이야. 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껍데기가 아니에요. 3년 동안 입에서 나오는 말할 수 없는 말, 믿을 수 없는 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게 둘째 부활 때예요. 첫째 부활이 있죠, 성경에. 둘째 부활도 있습니다. 첫째 사망도 있죠,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성경은 너무 정확합니다. 알면 알수록 신명막측해요. 그분을 경배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의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면 우리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산 자가 돼야 돼요. 뭐가 산 자? 영이 산 자. 바다 모리알같이 무수히 많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기복을 원하고 기복을 준다 하고 다양한 기사와 능력을 행하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자가 바로 산 자들이에요. 뭐가 산 사람? 영이 산 사람. 따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것만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영이 산 사람들이 누구냐? 산 자들이 누구냐?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함이라. 자, 복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요란하게 믿게 하려고 복음을 변질시켰다. 여러분, 변질과 변화는 다르죠. 지금 밖에 나가보면 삼남안상이 변질됐어요, 변화됐어요? 개나리 폈어, 목련 봉우리가 폈어, 와 변질됐다 라는 사람은 없어요. 변화되었다.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근데 삼남안상은 변화가 됐는데 인생은 변질됐어요. 어떻게 인생들은 그렇게 잘 변질되는지 몰라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뭘 받는다고요? 바울 목사님이 저주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권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권세예요. 말할 수도 있고 입을 닫을 수도 있는 권세. 이 복음 어떤 복음? 작은 책의 말씀인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이 땅 위에 반드시 인이 처지고 인이 떼어질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 나옵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 복음은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진리가 증거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사람 귀, 사람 삶에 기쁨을 주는 부드러운 말 같은 누룩을 섞은 설교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잖아요. 이게 계시란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입니다. 장차 되어질 일들. 데살로니가 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따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복음 전한 거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거 맞습니다만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전한 복음이 아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받은 건 대접이었습니까? 고난이었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 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다니까, 목사들이요. 그게 오늘 이 세상 종교의 타락이라니까요. 근데 순수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1% 되는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한 복음 전함은 대접이 아니에요. 고난입니다. 감당치 어려운 고난입니다. 그게 바로 산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깨어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죠. 어디에다가? 코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되었잖아요. 생명. 영이 살았다. 이게 첫사람 아담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산 영과 살려주는 영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의사가 나를 치료해줘서 내 암이 치료받았어. 그럼 나는 산 사람. 근데 누군가 암이 걸린 걸 내가 수술해서 낫게 해줬어. 그럼 나는 살려주는 사람. 첫사람 아담은 살았어요. 예수 믿고. 근데 마지막 아담은 누군가를 살려줘야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예요. 1000만 마리 중에 10만 마리, 1%. 한 사람, 두 사람 뽑아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여서 누군가를 살리라고. 너희가 영혼의 의사가 되라고. 그런데 그건 대접받는 게 아니라 고난받을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살리려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마다 강포와 멸망을 외쳤어요. 그랬더니 멸시와 조롱이 하루 종일 찾아온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레미야 마음에. 요즘 말로 에이씨, 내가 저놈들 때문에 내가 왜 복음을 전해? 마치 요나의 마음처럼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니느웨를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적의 나라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요나를 선택했잖아요.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공평치가 않아. 하나님은 니느웨는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나라를 누가 압제했어요? 일본이. 그 일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래요. 그럼 저는 갈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게 요나의 마음이야. 그래서 요나가 가는 길에 살짝 빠졌죠.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어디로 갔어?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잖아. 누구 길이요? 주님의 길이요? 자기 길이요? 자기 길로 간 거요. 결국 어디에 빠졌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3일 밤, 3일 낮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십자가가 다가오는 세상에선 영광으로 바뀐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받는 산자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을 참 잘하셨어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대답을 너무 멋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귀가 이 서기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제주도에 신이 몇 개나 될까요? 18,000개래요. 원래 바닷가 쪽에는 신이 많습니다. 일본은요? 셀 수가 없겠죠? 이런 사람에게 여보시오, 이 만상의 유일하신 주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미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만 섬기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영생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돌아올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외쳐야 될 복음 진리인 것입니다. 그분이 유일한 주시라. 30절.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계명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사랑합니까? 박대합니까? 여러분은 남편은 무시해도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 아내는 조금 뭐 해도 자기 몸을 사랑하잖아. 누구나가 자기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먹기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 다양하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이웃은 누굽니까? 3대 이동 아저씨? 백이호 아줌마? 그런 이웃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이게 오해하는 거라니까. 성경을. 성경의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참 이웃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 포도주와 기름을 갖고 있는 사람. 너희들에게 영혼의 자비를 베푼 자가 너희들의 참 이웃이니라. 바로 너희의 몸과 같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둘째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32절.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자, 산 사람들은 말귀가 열려서 알아들어요. 소통이 잘 돼요.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이 리액션이 엄청 강한 거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 자, 주님께서 명하신 것과 이 서기관이 고백하는 내용이 약간 달라요. 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명하신 첫째 계명과 지금 서기관에 고백하는 말씀과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귀가 열린 사람은 깨달음이 바로바로 붙어버리는 거야. 지혜를 다하고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속에는. 그죠? 어떤 재물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깨달은 서기관은 고백을 바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 물어봤을 때 엘리야, 예레미야,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호와 증인 아시죠? 오로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야 그냥. 그 여호와 주의 가르침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몇 군데만 보면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다만 그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다고요? 몸을 잠깐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복음을 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느니라. 몇 구절만 들이대면 여호와 전은 무너지는 거라니까요. 그 교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의 가르침인 거에 그게 다른 복음인 거지요. 이 서기관은 말귀를 알아듣고 벌써 말씀 듣자마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인 겁니다. 그 말을 딱 듣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겠죠, 우리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예습, 복습. 학생들이 공부 못하면 꼭 수업 시간에 바꿔먹어요. 제가 그랬거든. 그럼 공부를 못했어요. 그렇게 제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버드를 졸업했어요. 제가 맨사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씀 전하면 역시 머리가 좋구나, 똑똑하구나, 많이 배웠으니까라는 말이 나오겠죠. 그래서 기도원 때에 미디안이 몇 명이 쳐들어왔다고요? 10만 명. 이스라엘도 급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네가 선봉장이 되어 군사를 소집해라 했어요. 방을 붙였더니 몇 명이 모였습니까? 32,000명 모였어. 이것도 싸울까 말까 이길까 질까인데도 하나님은 걸론이지요. 얘들아 두려워한 자를 가라. 몇 명이 갔습니까? 22,000명이 사라졌어요. 10,000명 남았네. 10대 1의 싸움이 이제. 근데 이건 또 많대요. 물가로 내려가서 물 마셔라. 물 마시는 방법을 통해서 또 9,700명과 300명을 나눠놓고 9,700명 집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그리고 몇 명 남았습니까? 요 300명. 도대체 10만 명과 300명이 싸울 거리입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싸움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걸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기도원아, 네가 32,000명을 가지고 싸워 이겼으면 너희들은 분명 자고했을 거야. 너희들이 싸워 이겼다. 마치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 서기관처럼. 이게 상자예요. 마태복음 6장 가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자, 금식. 참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밥 안 먹는 거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죠. 정말 이 육체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귀한 양식을 끊어버리면서 하나님께 구할 기도를 가지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데 보겠습니다.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을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는 거?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되어져야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금식은 다른 복음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자, 금식할 때 머리에 뭘 발라야 돼? 기름 발라야 돼.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요? 감람유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금식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 맞아. 나 아침 안 먹고 왔어. 나 금식했어. 그거 아니요. 이 시간 들어야 될 것을 듣는 것은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것이라면 그 영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만큼 세상의 것은 닫고 있잖아요. 이걸 금식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의심이 들어. 의심에 대하여서는 금식하고 믿음에 대해서는 만찬을 즐기세요. 내가 욕심이라는 것을 금식하고 베품에 대하여 만찬을 즐기는 거예요. 무식한 것을 금식하고 깨달음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는 금식할 때에 곧 세상의 것을, 마귀의 것을 먹지 않고 듣지 않고 보지 않을 때에 너희 머리에는 뭘 바르라? 감람유를 발라라. 나시린처럼 머리를 길리워야지. 푸석푸석한 머리가 아니라 기름기가 잘잘잘잘잘 흐르는 멋진 머릿결을 가져라. 얼굴을 씻어라. 이 말은 환하게 빛을 내어라.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따라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금식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기쁘시게 했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세상에 대해서는 금식한 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풍요로운 부자였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예수님 주변에는 번듯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없었어요. 목동이나 그나마 이방인인 동방박사 3사람 정도였지. 자,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부정한 자들과 어찌 앉아 있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율법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라고 명령합니다. 너희가 잘못 배웠구나. 다른 복음을 듣고 있구나. 밥 안 먹는 금식, 금식을 위한 금식일 뿐이지, 외식이 금식일 뿐이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구나. 주님이 가서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보세요. 아직까지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의 제자로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줬어요? 예수님께 세례 줬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할 것이라 했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받다가 제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세례 받고 공생일을 시작하시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때에 세례 요한은 어디가 있었어요? 애는 강가가 가서 따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딴짓거리했다고 말이죠. 부부는 딴 주머니 차요, 한 주머니 차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부부는 딴 주머니 차요, 한 주머니 차요?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크리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금식은 언제 한다고요? 신랑 빼앗겼어요. 이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 빼앗긴 사람은 금식해야 돼.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신랑을 다시 찾기로 결심하여 금식해. 이 금식의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가이드인 성령에게 이끌리어. 따라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광야를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알고 하셨다니까요. 인류가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이 마귀의 세력이 이기게 하시려고 미리 앞서 당신이 스스로 광야에 가서 마귀 시험을 받으리라 결단을 하고 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금식하셨어요. 왜 금식하셨습니까?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그 시험 받아서 지려고 이기려고. 이겨야지 1% 되는 성도들이 마귀를 이긴단 말이에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공생이 시작되는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시험하는 마귀가 와서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시험이에요. 돌이 못 되게 만들라고. 떡. 몸뚱아리는 뭐가 필요해요? 양식이 필요하죠.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따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참 금식이에요. 세상의 것은 끊고 하나님의 것은 채우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에요. 이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잘못된 금식을 배워서 잘못된 금식을 해왔던 겁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돌덩이를 떡 만들라. 이걸 뭘로 이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두 번째,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래요.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게 마귀에게 속한 율법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율법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구나. 악하고 음란한 세계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이게 후에 나온 가르침인 겁니다.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네, 시험하지 마셔야지. 여러분 아파도 괜찮아요. 누가 계셔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두 눈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 두 팔 멀쩡히 지옥 가는 것보다 팔 하나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인생은 육신의 것의 변화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이 깨달아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8절 세 번째 시험입니다.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누구에게 경배하기를 바라요? 마귀에게,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단에게 경배해야 돼요? 하나님께 경배해야 돼요? 이게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이에요. 산 자는 누구를 경배한다고? 하나님. 죽은 자는 마귀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희 욕심을 따라 저희의 거짓말을 따라 행하느니라.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자를 성경은 이렇게 구별짓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의 그 죄를 고하라. 이게 누가 할 일이요? 이사야만? 주님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야. 네 목소리를 날려 크게 외쳐라.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죄를 고하라고.
2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하나님에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입니까 하느니라. 금식하고 하나님 알아주세요라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아요. 이 말을 보니까 믿는 사람이네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양의 모습이에요? 염소의 모습이에요? 염소의 모습이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세상의 것을 금식해야 되는데 먹지만 않는 금식하며 세상의 것을 즐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오늘 교회들의 모습 보세요. 본이 됩니까? 아니면 망신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를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예요? 흉하게 결박을 풀어준다는 말은 한마디로 자유. 이 자유는 무엇으로 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잖아요. 종교에 매일 일도 없고 세상에 매일 일도 없고 교리에 매일 일도 없고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대. 그 멍에는 누가 맬 수 있대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그러므로 내게 와서 배워라 하십니다. 7절 또 줄인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눠주며 이게 이웃사랑이야. 영혼이 줄인 자에게 뭘 나눠줘요? 우리의 식물. 이게 금식입니까? 먹이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의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는 것은 만찬이요. 잔치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혀라. 이 옷은 어떤 옷이요? 흰 옷이잖아요. 맑고 깨끗한 진리의 옷이잖아요. 이걸 입힙니다.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네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네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너의 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따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대요. 어디 계셔요? 여러분이 머문 그 자리에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잊지 말라고.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지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따라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게 금식이에요. 밥 안 먹는 금식이 아니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인 겁니다.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면, 이게 만찬입니다. 곧 금식과 만찬은 같이라고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인 겁니다. 육체적인 건 잘 드세요. 병나지 않을 정도로. 대신 세상의 것은 과감히 끊고 주의 진리 안에서는 풍족히 먹고 네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네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이게 심령이 피폐한 영혼들을 만족케 하고 살려낸다 그 말이죠. 강도 만난 자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으로 살려낸다, 치료한다 그 말이지요.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이 기초는 어떤 기초예요?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뭐 하랬어요? 헐어버려라. 그리고 3일 만에 일으키기를 이 기초를 세우는 게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지요. 그 기초를 쌓으리니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참 가르침을 줄 것이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축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우리를 그렇게 만들겠대요. 너가 바로 무너진 데를 건축하는 건축자라 인정하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못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혹시 방언 해보신 분 있어요? 오래전에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기를 굉장히 소망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여기 중요한 거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금식이요. 1만 마디 방언 안 해도 괜찮아. 이건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뭐는 하자.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진리를 전하는 것. 이건 여러분이 만찬을 나누어 줘야 될 의무와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오늘 본문의 누구처럼 서기관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야 기가 막히네 그리고 주님께 질문하잖아. 이 서기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 되란 말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21절 율법에 기록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네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다른 방언은 안 듣는데요. 들어야 될 말을 안 듣는데요. 봐야 할 말을 안 본대요. 불의를 좋아하고 불법을 좋아하는 다른 복음에 질겨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듣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르니 오해할 수밖에. 오해의 끝은 뭐라고요? 살인. 예수를 죽였지요? 또 죽입니다. 회방합니다. 영혼들을 지금도 죽이고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아멘.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의 말씀 참복음은 오해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합니까? 금식에 대한 오해 말씀을 통해 이해하시고 방언에 대한 오해 또 말씀을 이해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그 1%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나서 변화의 약속을 정확히 믿고 전하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